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원망이 아닌 회개하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듯이 보셨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복술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암소와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위엄을 되찾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암소는 지금 벳세메스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벳세메스로 가고 있을까요? 벳세메스는 레위 지파의 가문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을 졌던 고앗 족속을 위해 따로 구별한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아론 후손의 고향으로도 정해진 곳이었는데요. 대부분은 아니라도 이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 중 다수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금 6장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암소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았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잘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시면 제사를 지낼 때는 암소가 아닌 수컷으로만 번제로 쓸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암소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만지기까지 함을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70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신 이유는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론 계열 제사장 외에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도 언약궤의 내부는 물론 외부도 보는 것이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운반하라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 이 고핫 족속인 이 레위인들은 예배의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것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한 즉시 행해야 했던 임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시각적으로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궤를 숨겨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 일부가 정확히 반대로 행한 겁니다. 언약궤를 감추는 대신 이들은 큰 바위 위에 드러내놓고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에만 심취해서는 축제를 벌이다가 신이 나서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만지기까지 한 겁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19절입니다.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죽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바로 7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영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언약궤를 없애기로 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은 동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성읍에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내려와서 언약궤를 옮겨가라고 21절에 요청합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기럇 여림 사람들은 이 제안을 즉시 받아들이고 가져가죠. 사실 기럇 여아림 사람들로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자신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 가져갈 수 없다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달랐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되는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기럇여아림의 아비나답이나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관련해서 족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살은 구약 성경에서 흔한 제사장의 이름이었고 두 인물 모두 레위 지파에 속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사무엘하 6장 3절과 역대상 13장 7절에서 11절에 다윗이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이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담은 수레를 모는 것으로 봐서는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벳세메스에 살던 고앗 자손들과는 다르게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을 선택하고 거룩히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범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저희는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라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신을 벗게 하셨고 모세와 대면하실 때도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해야 했다는 겁니다. 감히 그 거룩함에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죠. 반대로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지함으로써 그 영역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음으로 인정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7장 2절에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참하게 인간을 죽이거나 살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 안정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절대적인 간극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옛날에는 벳세메스 거민 가운데 있으셨고 또한 기럇여아림 사람들 가운데 있으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완전한 화평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고 부부 사이에도 차릴 예의가 있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죄인들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에도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7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했기 때문에 애도했다면 이제는 2절에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모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약궤 사건이 이제 7장 2절부로 완전히 끝나고 장소의 이동도 없이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설명한 후에 곧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3절에 드디어 성인이 된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상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한 첫말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무엘의 이 권면은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옛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와 언약궤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도출해냄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을 다루고 있어요. 그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여기는 다른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지금 사무엘은 촉구합니다. 여기서 이방신들과 더불어 아스다롯이 언급되는데 사무엘상 12장 10절과 사사기 2장 13절 등 성경 곳곳에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과 함께 등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 당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굳이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신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미 사무엘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혼합 종교의 관습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3절과 4절에서 언급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러 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상징적인 고백으로 물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기도함을 볼 수 있어요. 주안에 한몸 된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한낱 미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이미 전반부에서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회개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달라집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에 탄식하며 왜 그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경험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도하며 눈을 뜨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삶의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듯 우상 숭배 공장과 다름없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나눠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를 저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작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평안과 자유를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